크레타 섬의 사역자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섬에 그냥 그리스인에 속하는 크레타 섬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인적으로 물적으로 그렇게 교통의 요지였다, 그렇게 소개를 제가 사전을 언급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그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가 지금 사역하는데 지난번에 감독들 장로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감독들 장로를 오늘 예수님 믿었는데 바로 세울 수 있나요?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막 성숙해야지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거기 교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대체 이 크레타 섬에는 어떤 문화 풍토가 있었을까? 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아니면 그들의 그 성품, 그들의 어떤 그 행동들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살았던 그 섬을 향해서 자기 동포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한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이제 교사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대요. 자, 그러면 크레타 섬에 사는 한 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크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기 동포를 향해서 그 당시에 크레타 섬에 사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친인척을 향해서, 자기 동네 친구들을 향해서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한 교사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짓말이 일상화된 거죠. 악한 짐승이며, 아주 우리가 그런 말도 이야기하잖아.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좀 더 심한 말인데 그거 많이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 그렇게 큰 욕 아닌 것 같아. 짐승 같다 이게 더 큰 욕 같아. 근데 사실은 짐승보다도 못하는 게 더 큰 욕인데, 그죠? 짐승보다도 못한 거니까. 짐승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짐승이다. 짐승인데 악한 짐승이래. 사람을 향해서. 아니, 사람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동네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이야! 근데 악한 짐승이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 정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 말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 그 동네 사람 그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전까지 막 교회 장로 세우고 감독 목사 세우고 막 이런 이야기 해놓고 지금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학자들은 방금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추적을 하는가 하면 정말 그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는 또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렇게 좀 선한 성품들, 소위 양반처럼 인격적인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또 어떤 지역에는 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또 끼리끼리 뭉친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어떤 특별히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그 문화가 아주 악한 지역으로 해석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그 글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악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그 섬 사람들 하니까 저는 탁 와닿지가 않아요. 악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가
뭐 어디 섬이 악하지? 어느 지역이 악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밖에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은 이제 생각이 나죠. 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그거 진짜 아주 성적으로 다 퇴폐해져 버린, 그 뭐 일부가 시작됐겠지만 어린 아이까지 어른까지 말할 것도 없이 남녀노소 그냥 뭐 말할 것 없이 퇴폐가 돼버렸잖아요. 아, 그런 비슷한 소돔 고모라는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에는 복음이 전거되었으니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자,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이 언뜻 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그 문화권 사람들, 거기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악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악해.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달리 아주 악해,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말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거짓말이지. 그리고 전부 자기밖에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요. 자, 그럼에도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교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놀랍다. 하나님 은혜는. 어떤 학자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에 복음이 초창기에 전거되게 하셨구나.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따라서 참 신기하다, 놀랍다. 보통 우리도 생각할 때에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 좀 착한 사람, 교회 데려가도 욕 덜 먹을 사람,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또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 데려오고 싶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못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욕쟁이,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면 그런 사람 왜 데려왔어 하는데 그 동네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동네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놀랍죠. 그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고 그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놀랍죠. 근데 그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바뀌는 건데 그렇게 악하고 거짓말쟁이의 그런 악한 심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요. 잘 안 바뀌겠죠. 혹은 좀 바뀌어서 점점 변화되어져서 직분을 받는 데까지 성장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그게 교회에는 출석은 하긴 하는데 이 순수하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한두 사람 순수한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기에 침투해서 이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경각심을 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니, 언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 악한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완전히 이제 은행심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교인으로 그렇게 생기려고 하는데 착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 생기고 좀 더 생겼고 이제 교회도 이제 교회처럼 저렇게 갖추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생활하는 그 문화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혹은 또 이 예배라는 곳에 참여를 하면서 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넘어서 가지고 아주 진노하는 그 구절이라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오늘 나눌 텐데, 그럼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느냐? 여기 우리가 이렇다 뜻이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나 팔 불 때 나 이름 부를 때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께 잘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이걸 놓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고 어쩌면 구원에 대한 것도 염려가 돼요. 정말 정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지도 염려가 된다고. 만일 이걸 놓치면. 그래서 뭘 절대로 안 놓쳐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는데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께 한 몸이 되어서 복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그리스도인,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좀 더 나아져서 잘 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잘 순종하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가 좀 못 나가지고, 아직 좀 우리가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좀 낮아서 좀 더 많이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나 알 것 없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뭔가? 그건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라. 아, 이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놨구나.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기본적으로 본성이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완전히 은행심에서 변화를 일어나는 그런 교인들도 생기고 성숙하는 것도 있고, 그들이 섞여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이 할례파, 선생님 구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아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상당수만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불순종한 이 말을 에라스무스는 고칠 수 없는 이라고 번역을 했고, 칼빈은 그는 순종하도록 이끌리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과 복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복종 이런 거 싫어요. 그런 거 멍에 집어 던지는 거야. 복자도 싫은 거라. 아예 복종은 뭐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도록 이끌리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 순종으로 이끌어줘. 순종 이런 거 너무 싫은 거라,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라. 그 사람들을 이 용어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 이 말은 이 교리와 성경 진리에 대조적으로 쓰이는 용어였대요.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사소하고 경솔하게 추측하고 뭐 이런 걸 포함시켜서 허풍으로 가득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래요. 그 용어가. 그래서 지금 이 교인으로 모였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적하고 이 주의를 주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지금 크레타섬에 많다. 그 중에 특히 할례파가 특징을 하다는 거야. 특히 할례파가. 이 할례파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할례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안 받아도 돼. 이건 무할례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 성경에 나오니까 할례파. 그 신앙인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유대인들 중에도 그레타섬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게 교통의 중심 요지고 하니까 또 이 문화의 그게 요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거기에 정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듣고 같이 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매여 있어요. 대체 어떻게 매여 있을까?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요 말씀을 참고하건대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뭘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뭘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갖다 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음식은 먹을 수 있어. 이 고기는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성경에 나오잖아. 예를 들자면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이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어.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씻는 거, 어디 오기 전에는 목욕하는 거, 요거 해야지. 어떻게 그냥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뭐 안 돼.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거 안 하면 더러워. 요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정결에 대한 것들도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요렇게 해야지 정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아까 제가 그냥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파 자체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식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런 절기들을 맹목적으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뭐 월삭이든지 우리 6월절 우리 안 지켜잖아요.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냥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켰지. 뭐 창막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걸 안 지켜도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폐하셨어요. 이런 모든 청결의 예식이든지 음식 이런 게 뭐 정하고 부정한 거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다 과정들이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계속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한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그들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의식법은 다 폐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도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우리 지금 뭐 이스라엘 가지 않잖아요. 그때 하려면 전부 다 이스라엘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안 가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리고 모든 의식법을 폐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뭔지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의식법을 가지고 지금 이 그레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은데 그리스여인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든지 헬라 문화권에 사는 다른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주 성질이 나쁜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이제 은행심수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뜬금없이 뭐 가짜로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할례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의 이 생각들을 고집을 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을 받지 않고 이 구약의 이 의식법을 갖다 대고 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다 옛사람의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확신하면서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순수하게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이거 틀렸니? 이렇게 먹으면 안 되니? 이 정결하니? 정결하지 않니? 이런 절기는 지켜야 되는데 왜 할례 안 받았어?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흔드는 사람들은 다 한두 사람은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빨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식도 재능도 있는 사람들이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착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복종해서 살겠다고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 성도들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마땅하지 않는 것 방금까지 이야기한 거 제가 마땅하지 않는 것 가르치면 안 될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신앙의 가정,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은행심사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성숙해가지고 이제 장로도 목사도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성숙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이 할례파가 아니지만 또 거기에 워낙 이렇게 악한 문화에 살아가지고 자기의 것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구나. 믿음의 가정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글로 통해 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 입을 막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디도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그래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왜냐면 디도가 사역자니까, 그게 최고 중심 사역자니까. 방금 말했던 그런 있던 이 할례파, 그 다음에 그 문화권에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도를 흔드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엄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 왜? 뭐 때문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은 이 흔들리는 당사자일 수도 있고 흔들고 있는 당사자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흔들고 있는 뭐 할례파든지 아니면 아직도 변함이 없으면서 나쁘게 악하게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라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라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면,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천천히 시간 지나면서 교훈을 계속 해주면서 가르치면서 성숙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다 흔들고 있으니, 믿음이 막 흔들리니 꾸짖어서 그게 틀렸다고 정확하게 알려줘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흩어는 이야기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아까 유대인들이 흩어난 여기는 할례파 설명드렸던 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말씀 읽고 필요 없어. 그냥 옛날 성질 그대로 그냥 욕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처럼 생활하는데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럼 이건 이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래서 착하게 회복하면서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꾸짖어서 유대인이 흩어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도록, 다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바른 신앙을 하도록, 이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 부분을 쓰는 이유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이라고. 다만 주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리스도인,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흔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하란 말이에요. 정말 주의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음성인 말씀, 본체인 이 말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많이 복종하는, 자주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